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부활과 승리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 더러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크게 더 크게 주 사랑한다면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주께 드릴 거야. 이 밤이 다가도록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Let's dance.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소년부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3월 1일 예배를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지만 오늘 서로에게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내가 사랑받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 서로를 향해 찬양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아멘.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 이 시간에는 나를 사랑해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아멘.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널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아멘.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주님, 우리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또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을 바라며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확진자들의 뉴스를 접하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사 주님의 보호 아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코로나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성욱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매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사랑과 위로가 이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 예배지만은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성경책 한번 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 때문에 코로나19가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제 앞에는 두 분의 전도사님만 계십니다. 여러분들 없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색하지만 오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40일 전 제2 수요일에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에 끝이 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 40일간 금식을 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이긴 기간을 기념해서 40일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고난 주간의 첫 번째 주일을 영상으로 아주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광성교회입니다. 그곳이 교회이며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꼭 주의를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예배 때문에 혹시나 이 사회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필수품이 된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마스크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2시간 동안이나 막 줄을 서서 이 마스크를 사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마스크에 사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요,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오히려 안 쓴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외부의 출입도 지금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버스나 또 지하철을 탈 때면 더욱더 신경 써서 탑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될 수 있으면 대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 마스크를 없이 다닐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편한 상태가 되다 보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는 우리 거룩한 빛 감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왜 하필 지금 우리에게 왔을까? 어떠한 이유일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우한이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는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쓰러졌지? 분석하고 있을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쓰러졌지? 고민하고 있을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을 향해서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게 그 사람을 발견한 우리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하루속히 진정시키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이 예배마저도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에 기초한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로 상식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의 시대와 비슷하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유도 없이 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었을까?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을 아픔을 해결해 주고 싶은데 제자들의 모습은 왜 그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궁금해합니다. 성경에 이와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에게는 3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욥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그를 위로하고자 먼 곳에서 친구들이 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라요. 욥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그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동참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 욥기를 더 깊이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하지 못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욥,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지경이 되었니? 입니다. 어떤 죄 때문에 죄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픔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고난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왜 생겼냐 보다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보다 앞을 못 봐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것을 알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응답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며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대답을 들어보면요 썩 명쾌하게 시원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지?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부러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채 수십 년을 살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하지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불행한 자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너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희 주변에 아픈 자들이 있거든, 너가 우울한 일에 빠졌거든, 그 이유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이 앞을 못 보는 자를 치료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도 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을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다가 바르고 그것을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그냥 말씀으로 이제 눈을 뜨거라 이렇게 말만 해도 눈을 뜨게 할 텐데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써서 눈을 뜨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발달하는 것은 바로 이 촉감과 청각과 또 후각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감각을 통해서 눈을 대신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흙을 눈에 발랐을 때 그 촉감과 흙을 짓이겼을 때 그 소리 그리고 냄새로 예수님의 손길을 이 사람은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의 눈만 뜨게 하는 의학적인 기적이 아닌 지금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한 철저히 예방하며 완전한 치유를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과학의 한계와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단의 잘못된 믿음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학이 늦춰지면서 남는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못했던 말씀 묵상과 또한 매일 저녁 9시에 우리 광성교회 유튜브에 생중계로 드려지는 11010 가정예배에 함께하며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마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의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담대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지켜주시고 더 이상 아픔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노약자들과 지병이 있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확진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보건복지부와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들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치지 않고 국민들을 잘 돌보고 이들의 손길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대구와 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단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태를 통해 신천지의 잘못된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후회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대구와 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니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지금의 상황을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약자들과 지병이 있는 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이 사회에 있는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오늘은 각 가정에서 주의를 지킵니다.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때에 더욱더 강한 믿음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